연부 이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 오늘 원래 본문은 2장 16절부터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25절부터만 읽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내용은 이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이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 역시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사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실과들은 너희가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 죽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오히려 그 의미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로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16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몰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척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공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낙인을 찍는 셈인 것이죠. 너는 나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처럼 장차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었던 아담처럼 은밀하게 감추려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측면입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자로 마지막 때에 서시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내놓은 최초의 결과가 뭔가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원래 그대로 창조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벗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 벗은 줄 깨닫고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말라서 바스라질 것이고 또다시 그들의 수치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간으로 보면 가죽은 나뭇잎보다 조금 더 오래 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치마를 만든 재료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간접적으로나마. 적어도 그들이 범죄할 때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쩌면 그러면 그래서 이 명령을 그들이 소홀히 여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스스로들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뭔가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없던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기이하게도 죽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그냥 범죄했으니까 죽으면 되는데 동물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죽었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이 사람들에 의해 짓밟힌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 결과를 그들에게 보응하심이 마땅했고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대신 죽을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무죄한 대상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생시킬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역시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이하의 구절들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선민의식을 질타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게 17절에서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줄여서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로 자랑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율법 조문들을 이 사람들은 암송도 좀 하고 또 엎조릴 수도 있으니까 마치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선을 그리고 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들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좀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들 선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네들이 왜 당신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읊조리는 이런 내용들을 정작 그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 가르침에 위에 서 있는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바울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지금 이 내용과 꼭 들어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립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들이대야 되는데 전혀 같은 잣대를 가지고 다르게 들이대는 이상한 일. 그러면서 수치를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네카 아시죠? 네로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네카가 이 바울 사도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뛰어난 사상가로 유명한데 그가 생전에 설파했던 그 윤리적인 강령을 보면 매우 고결하다고 할 만큼 그 가르침의 윤리성의 내용이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작 이 세네카가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가 외쳤던 그 윤리 강령과 너무나도 다르게 아주 저질적이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단적인 한 예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글라우디오로 적혀 있는 성경에 그 황제의 조카 딸하고 를 범했다는 이유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추방을 당하기도 했었던. 물론 나중에 이제 네로에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교사가 되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세네카는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런 비난이 그가 살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진다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도덕주의자의 책무다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식자의 궤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외형에만 안주하고 그것을 즐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그것을 스스로를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당신들이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당신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 외치는 하나님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대변하여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빛으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로서 복음적인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나는, 또 다른 많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질타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하는 그 사람인 나는 왜 나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하게 됐을 때 겉으로 내세웠던 분열의 이유는 이 동방교회의 성상 숭배 문제라든지 또 성직자의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그 이유로 갖다 댔지만 실상은 동서방교회가 분열된 것은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황과 황제가 거주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거기 대성당의 대주교와의 정치적인 권력 싸움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성경적인 교리적인 이유를 갖다 댄 거죠. 그래서 저쪽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알력 싸움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어가지고 스스로들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교회는 분열을 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게 아직도 동방정교회와 캐톨릭은 여전히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게 서고자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어두운 면들과 내면의 거짓됨과 잘못된 욕구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랑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책망이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율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선택의 징표로 여기고 있던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표시고 보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얼마나 중시 여겼던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신구약 중간기 때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면 이렇습니다. 그때 마카비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웠던 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핍박을 가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잔혹한 박해를 가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의 이런 정책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 강압 정책을 펴면 펼수록 이 사람들은 더욱더 반발,
할례를 하면서 이 할례를 더 강조하고 또 사람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더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카비의 자손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뭔가 그러면 이 할례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들 영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무조건 할례를 행하도록 강조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할례는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조해 오고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할례야말로 자기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아주 그냥 미신적으로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랍비들의 경구에 보면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랍비들의 경구에 있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건 지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서에 보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하면 게헨나라는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장소가요,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태워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아주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곳이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시키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그런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징벌을 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시체라든지 죽은 동물들의 이 사체라든지 온갖 오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버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1년 12달 거기에는 태우는 그런 것들을 태우는 불 냄새로 그냥 진동을 했고, 그러니 온갖 이 썩는 부패 냄새 얼마나 진동됐겠습니까? 마치 그 모습이 이 지옥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그 이후로 지옥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지옥을 이야기를 하실 때 역시도 이 게헨나, 헬라어로는 게엔나라고 이렇게 음가는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옥을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신약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부터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구약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이런 이 믿음들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선민의 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요, 구원의 표로 여기고 있었던 이 할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저들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약적인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할례가 유익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할례가 유효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례 받은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의 법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해서 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방인들 역시도 율법을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니, 할례는 할례 그 자체로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할례를, 모든 역사를 다 무시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28절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저들에게 다시 그냥 이전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 신명기 말씀이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는 육체의 할례보다도 당신네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속에서 처음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할례의 의미는 항상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내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러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부적처럼 몸에 새겨진 그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또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몸에 새겨진 표를 상기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 또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 어떤 것들도 복음 안에서 제대로 특혜로서 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믿음 안에서 평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등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은혜, 이 가르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틀린 주장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 과거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 또 그런 틀려 먹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구나. 이러자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생각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입술로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복음 안에서는 헛된 것이고 자랑하던 것들이 헛된 것이며 가르치는 것들이 스스로를 향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주어진 이 은혜를 늘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새해부터 봉헌 찬송이 바뀌었는데요.